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권희필 권사님 오늘 아침에 오셨네. 네, 오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실 분, 아침에는 한태화 권사님, 점심에는 이종규 권사님, 장로님, 박상현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저녁에는 이연옥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그렇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늘 금식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고, 점심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고, 저녁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녁 금식을 어떤 분이 그럼 4시 50분까지 밥 먹는 건 괜찮은 거죠? 그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간보다도 그저 끼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한다는 의미니까 시간에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내가 아침은 아침 끼니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점심 먹기 전까지의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점심을 금식하는 것은 아침을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4시 50분까지는 먹어도 되느냐고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녁 금식은 저녁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심을 식사하고 저녁을 내려놓고 그 다음 아침에 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기억하시고 각 끼니가 끝나는 시간들, 예를 들면 아침 금식한 사람은 12시 즈음에, 점심 금식한 사람은 5시 즈음에, 저녁을 금식한 사람은 그 밤 9시 즈음에 한 줄 감사기도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같이 금식하는 분이 계시면 같이 올려주시면 서로 기도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죠. 이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가이사라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고 구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길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저 성경을 그저 책으로 글로 읽어가고 있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지만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당히 긴박한 시간을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겠다.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 마음대로 활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류한다고 어느 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떤 형을 받고 재판이 다 끝나서 이제 이곳에 견디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에 대한 일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지금 바울의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의 삶을 이끌고 계셨는가? 성경을 읽다가 이 한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 24장 읽었는데 2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네. 이 말씀 속에 다가온 말씀은 그날 밤에 바울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날 밤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날 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어찌하면 원망하고 싶고 답답해서 자기 안에 감정이 다스려질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그날 밤이라는 말씀 속에 바울이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긴박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 달려서 다가오시는, 황급히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 이 한 구절 속에 발견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기대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대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모함하고 어려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벌떼처럼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벌떼처럼 다가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은 바울이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참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었구나. 하기야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증언하고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증언하고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졌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을 구원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언할 수 없어서 간 거거든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없었어요. 이방 땅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한 것이 이방 땅에서의 복음의 증거였었는데 바울은 뜻밖에도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기회는 바로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뜻밖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에 든든하게 여겼을까. 이전까지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 고생을 당해야 되나, 복음을 전하다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날 좀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요,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가는 곳곳마다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자 살자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서 위협을 당하고 바울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증언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과정, 천부자에게 묶여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자유의 몸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마 그가 자유의 몸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삶의 한계를 느끼는 아니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들이 반복됐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반복해서 만들어졌을 때, 또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가지 말고, 왜 같은 일이 내게 반복되고 있을까? 이 반복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 오늘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반복되는 어려움, 이 지속적인 어려움,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는가 이렇게 반응했지만은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다가와.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아.
그랬을 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반응이 바꿔줘야 되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세상, 이 땅에 지은 것이 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이 똑같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고. 왜 이런 일이 또 다가오게 하느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왜 이것이 반복되게 내게 다가왔을까?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보세요. 24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 또다시 바울이 고발당했어요. 아나니아 제사장과 더불어 어떤 장로들과, 이번에는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자기에게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변호사가 지금 바울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을 고발하는 데 합세하고 있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바울이 못된 사람이고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또박또박 고발하는 얘기가 이 더둘로라는 사람. 예전에는 군중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발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름을 드러내고 바울을 고발해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벨리스, 3절에 보니까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이 지금 우두머리가 됐어요. 우두머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고, 지도자라는 말은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전염병, 우리가 전염병 속에 살아서 전염병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쥐도 새도 없이 옆에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는 걸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전염병이었어요. 이건 들을 만한 이름인 것 같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바울이 곳곳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곳곳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해지는 역사가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역사.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잘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해야 된다고, 이 사람에게 해를 주어야 된다고, 벌을 주어야 된다고 더둘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바울에게, 지금 바울에게 있는 죄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져서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고발자들의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의 변명 속에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4장 10절의 말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과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명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밖에 안 되었는데 소동을 일으키면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켰느냐고. 나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소문만 듣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나를 내세울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믿는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있었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를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척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자기에게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달리 이야기한 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믿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율법과 선지자를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벨릭스가 바울이 잘못한 것이었거든. 그래서 자유를 주어서 오히려 그를 보호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자기의 고백을 읽어가면서 바울의 마음이 밖에는 요동하는 환경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고 더들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는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바울은 얼마나 편안한지 아주 여유 있게 차분하게 어떻게 격동하는 환경 속에서 바울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입니까?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동하고 격동하는 환경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그 격동하는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 모습 오히려 그를 격동케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받았던 역사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이 아침을 시작했으니 성령과 함께 하루의 삶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격동하는 환경 속에 있었던 바울이었었지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긴박하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 부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일 일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성령의 감동 속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에 달려오게 하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다소곳이 주의 말씀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도 성경을 펼 때마다 글은 글이요 글자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덧입혀져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러 오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격동하는 그날 밤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주소서.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통증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나요? 간절히 부르짖는 저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